제가 예전 교회에서 북중 접경 지역이라는 곳,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기독교 유적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기 위해서 중국 연변으로 들어가서 두만강 동쪽 끝에서부터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도 거쳐서 압록강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서 압록강 맨 서쪽에 있는 단둥을 거쳐가지고 심양을 통해 우리나라로 귀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의 일대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들렸던 모든 음식점이든 상점이든 호텔이든 간에 어떤 곳을 들어가든지 반드시 그곳에서 꼭 봤었던 한 글자가 하나 꼭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가도 곳곳에 그 글자를 볼 수 있었고 중국집 대문에는 거의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글자냐면 빨강 바탕에 황금색 글씨로 쓰여진 복복자라는 글씨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이 복복자 참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사람들은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집 대문에도 붙이고 상점에도 붙이고 길거리에도 붙이고 그만큼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임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 모르고 그저 복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 뜬구름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과연 어떤 복이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하는 전인적인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집 안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들판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복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소유물도 내가 기르는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맞춤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쫙 여시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의 담비,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막 때를 따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보통 꾼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한 사람한테 꾸니까 내가 한 사람한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민족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꾸어줄 정도로
세계적인 초인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도록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세계 제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는 다양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잘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복 받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복 받고 내 소유물까지 전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지금껏 수천 명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지금도 그 기도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하는 분들만 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복들을 받으시는 걸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 전부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끊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승려의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이 진짜로 더 중요한 건데,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듣고 실천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목록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서 듣고 실천하면 이 모든 복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 받으려면 일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글 성경에 삼가 듣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듣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두 개가 연속으로 쓰였습니다. 샤마, 샤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복해서라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 못해서 알람 소리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듣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이번 정류장은 주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이런 안내 문구 늘 듣고 또 듣습니다. 직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대래 김 과장 이런 소리 직장 가시면 수없이 듣고 또 듣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듣고 또 듣고, 바가지 긁는 소리 듣고 또 듣고, 남 험담하고 헐뜯는 뒷담화 소리 듣고 또 듣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욕하는 소리 듣고 또 듣고, 한번 봤는데 드라마 다시 보겠다고 다시 보기로 돌려가지고는 듣고 또 듣고, 사춘기 자녀 짜증내며 투덜거리는 소리 듣기 싫지만 듣고 또 듣고, 점심시간에 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 가면 꼭 듣는 말 있잖아요. 아줌마 여기요. 다 또 듣고 또 듣고. 더 있습니다. 듣고 또 들어보세요. 홈쇼핑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 폭탄 세일 이 가격 실화냐, 마감 임박, 수없이 듣고 또 듣습니다. 마트 시식코너 가시면 맛 좀 보세요 하고 샘플 드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딱 먹고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드셔보세요 하면은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맛있겠네요 하고 또 먹고, 핸드폰에서 까똑까똑, 예배 시간에도 까똑까똑, 여러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집에서 있는데 초인종 울리면서 택배 왔습니다 이 소리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들을 필요도 없는 세상의 헛된 소리들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살아가는데, 정작 진짜 반드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딱 한 번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에게 모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이 수시로 들려지는데도 듣기 싫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들을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토요일 밤에는 거의 2-3시간밖에 못 자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쭉 보통 10페이지, 20페이지 막 타이핑을 해서 어떤 말씀 막 들려주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점점 줄여나가면서 압축 해나가고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짓는 것도 어떻습니까? 밥도 매번 잘 짓나요? 때로는 설익을 때도 있고 탈 때도 있고 죽을 쓸 때도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도 가끔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그야말로 날 새서 정말로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설교는 전기밥솥처럼 버튼만 딱 누르면 맛있는 맛 착 하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아궁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군불 떼가면서 그 매운 거에 눈물 흘려가면서 이제 열렸나 이건 저건 계속 지켜봐야지만 겨우 밥을 지을 수 있는 솥밥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정말로 설교에 죽을 쓴 겁니다. 설교 안 되는 그 준비가 밤새도록 날을 샜는데도, 그래서 머릿속에 잘 외워지지도 않았고 정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진짜 그날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만족을 하실까? 행복하실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날 저녁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하자마자 펑펑 우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셨냐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힘내볼게요 하면서 막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전화를 들으면서 저도 막 울컥울컥거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자 저에게 무슨 말씀이 확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당한 양 1마리, 고통 당하는 양 1마리,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쏟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반드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설령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듣지 않아도, 99마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도, 99마리는 듣기 싫어라 하더라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위해서라면 때론 설익은 말씀이나 죽을 쏟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잃어버린 양에게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기어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오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무슨 사이비 교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또 듣고 청종하셔야, 샤마 하셔야 모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연초에 보통 1년 설교 계획을 전부 다 미리 다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닥쳐서 하면 힘드니까 설교 본문도 미리 다 정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되지도 웬만큼 다 정해놓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보 인쇄를 위해서 행정 목사님에게 1-2주 전에 미리 본문과 제목까지 전부 다 미리 다 드립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고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 본문을 미리 다 주고 그 1, 2주 사이에 설교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를 미리 다 아시고 심지어 딱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1년 전부터 미리부터 저를 통해 말씀을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에는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정하고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원하셔서 그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에 달하는 그 많은 양들은 그냥 들판에 두고 가셨던 것처럼 이 양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더라도 나머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반드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찾아 헤매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는 나머지 99마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는데 마침 오늘 그 말씀 듣고 내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회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저도 할 말 없지만 보통 설교 들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나 들으라고 치는 설교 아니냐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듣기 싫어라 할 때도 있고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미리 1년 전부터 이번 주에는 아무개 집사 치는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들리게 하실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라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모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들은 교육자 수련회를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참석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박 3일로 해외로 수련회 갈 때는 3박 4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갔었고 상해도 갔었고 북경도 갔었고 심지어 울릉도와 독도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3, 4일 내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함께 지내면서 단합도 되고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은 그렇게 하니까 서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든 교육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교회를 비우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와 수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셨고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 인도를 돌아가면서 하셨고 권사님들은 찬양 인도와 기도를 맡아서 하시는 등 중직자들이 예배를 돌아가면서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장례가 나도 장로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말씀 한 편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장례 집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는 겁니다. 설교를 비방하고 예배 인도와 기도를 뒤에서 험담하는 건 쉬운데 막상 본인들이 해보니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고는 말씀 귀한 줄을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뇌 기능들이, 뇌 속에서 서로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는지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한 뇌과학 전문가인 우리 헤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슨 교수가 무엇을 연구했냐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fMRI라고 하는 첨단 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뇌 속의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지침과 명령들을 쭉 들려주고는 이 뇌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한 그룹은 단순히 지시나 명령을 듣고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즉 들려주는 지시를 그냥 듣기만 하라고 시킨 겁니다. 한쪽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만약 지시나 명령을 듣게 되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즉 지시를 들으면, 명령을 들으면 들은 지시대로 꼭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보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두 그룹에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단순히 듣기만 하라고 했던 그 그룹의 뇌에서는 청각피질, 사람이 뭘 들으면 막 움직이는 뇌의 청각피질과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인 뇌의 베르니케 영역이란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 실천하려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은 그룹은 뇌에서 청각피질과 베르니케 영역은 물론 전두엽 피질도 활성화가 되었고, 특별한 것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 영역이 무려 73%나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작정해서 청종하며 실천하면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모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휴일이라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 나오신 분 혹시 아신다면 그분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오늘 말씀 꼭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하시면 유튜브로 들으면 2배속으로 빨리 듣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듣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듣고 또 들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 주 설교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번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나를 향한 말씀을 캐치해 보시려고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들어가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청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일평생 마음껏 전부 다 행복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